여러분들도 뭐 그런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은 요즘 산호제 지역 그 한국 식당 가기가 조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2, 3년 전에 비해서 한 4, 50%가 오른 것 같습니다. 그 렌트가 막 오르고 또 미니멈 웨이지,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또 고깃값이 많이 올라서 별 수 없이 소들을 그냥 다 때려 잡수시나 보죠, 여기서? 글로 안 가나 봐요. 소고기가 그렇게 비쌌대요. 그런데도 좀 괜찮다는 한국 식당들은 다 10,000원입니다. 예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요, 되게 젊은 층들, 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한국 식당인데도. 저희 아들들도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음식 오더할 때 값을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음식 값에 관계없이 음식을 시키는 것 같아. 우리는 이게 먹고 싶어도 가격이 또 이렇게 적당해야 음식을 시키는데, 역시 가난한 시대에 자라는 사람들하고 좀 풍성한 시대에 자라는 사람들이 다르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먹고는 싶지만 참는다, 그런 단어가 그들의 사전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한 2년 전인가 기름값이 가솔린 그게 참 3불 밑으로 내려왔을 때 무지 기뻤습니다, 저는. 근데 다행히도 아직도 그 가격대 유지가 되고 있죠. 코스코 프라이스로. 예. 그게 4불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한때는. 그럴 때는 사실 먼 길을 자동차 운전해 가는 것이 좀 꺼려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가격이 언제 다시 올라갈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지구의 가스 저장량은 제한이 되어 있고 쓰겠다는 사람들은 계속 늘고 있죠. 중국의 매덕, 인도의 매덕 인구들이 다 자동차를 이제 몰고 다니면 이 기름이 또 기름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부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는 이 테크니컬 디피컬티 기술적 대부분 가게에는 이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부족하죠. 이번에 아마존.com이 전국적으로 한 5만 명을 채용한다고 하지만은 이 잡을 찾는 사람에 비해서는 여전히 잡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잡이 있는 사람들도 그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나 이 직장에서는 이 예산이 자꾸 줄기 때문에 사람을 줄이게 되고 그 결과 한 사람에게 감당해야 할 몫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할 일에 비해서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잡은 잡을 번아웃이 돼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힘든 세월, 부족의 세월을 사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또 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에게는 이 결핍 내지 부족의 신학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를 도와달라고 또는 뭐를 달라고 하기가 두렵습니다. 그 대답은 필경 나도 힘들어, 아니면 너에게 줄 여유가 없어 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대명제를 안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당신의 친척되고 또 당신을 세례 주시며 세상에 알린 세례 요한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헤로드 왕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슬프고 또 마음이 상해서 조용한 곳으로 멀리 혼자 가서 그를 추모하며 쉬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군중들은 병고침을 받을까, 또는 말씀을 들을까, 또는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서 먼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보신 예수님께서는 쉴 틈도 없이 그들을 치료해주고 돌보시고 이렇게 하실 때 날이 저무른 것입니다. 제자들이 난감해졌습니다.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있을까 말까인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수로 저녁을 먹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만 이 사람들을 저녁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십시다 하고 건의를 합니다. 우리끼리 요기하며 좀 쉬자고 할 때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아니, 뭐라고요? 귀신 씨라락 까먹는 소리, 거기까지는 아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빵 몇 조각과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기록은 안 되었지만 그들은 이 말도 했을 것입니다. 아, 오늘 너무 지쳤습니다. 주님도 좀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식도 기운도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부족의 신학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시죠. 그 아무것도 아니란 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 택도 없을 것 같은 보잘것없는 그것을 그에게 드릴 때, 이게 자꾸 애를 먹이네. 그것을 주님에게 드릴 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쳐서 약 2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모두가 배불리 먹는 기적적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떡을 떼어줄 때마다 이 떡이 기적같이 늘어났다고 보는 설도 있고요. 또는 이 어린아이가 자기 식량을 내어놓는 것에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꼽을 쳐두었던 것을 모두 내어놓을 때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제자 12명이 웨이터가 되어서 신나게 2만 명의 손님에게 음식을 서브한 후 나머지까지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지친 몸에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저녁마저 굶겠다고 생각한 제자들이 1인당 약 2,000명을 서브한 것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날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 군중들을 불쌍히 보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 풍성의 신학, 천국 경제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개인적인 비통과 육신의 피곤함을 극복하시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보여서 명성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힘든 상황이었지만 강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곤경에 처한 인간,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늘 창의적으로 방안이 풍부하며 또 없는 중에도 너그러운 넉넉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모든 것이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치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부족의 경제 원리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몫을 챙기려 하고 심지어 남의 몫까지 매점해서 나의 안전과 미래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무거운 짐진 자들, 사회의 낙오자들, 나그네와 고아,
환난당한 자들의 피난처요 구원선이 되어야 할 교회마저도 자신의 안전과 부족한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얼마나 인색한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비디오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한테는 2분이 보냈더라고. 정말 은혜로운 비디오니까 꼭 보라고. 비디오의 내용은 어떤 미국 목사님의 설교인지 간증인지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뭡니까 그 노숙자 같은 분, 거지 같은 분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몰골에 엄청난 그 냄새를 풍기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 사람이 또 뭐 돈이나 뭐 이런 걸 달라고 왔겠지. 그래서 지갑에서 5불짜리를 꺼내서 이렇게 주는데 이 사람이 난 돈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말에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친구가 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그 내용을 전부 다 믿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안았을 때 그 뭐 시궁창 같은 냄새, 대소변이 섞여가지고 썩어가는 그런 냄새가 향수 냄새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 건 좀 믿기가 어렵더라고. 그런데 그 확실한 메시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눈과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에게 넉넉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는 사실이다 하고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오해하고 인색하기 전에 그들의 접근을 아예 차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정신상태도 100%가 아닌 것 같은 그들을 이웃으로 맞아들여 그들의 필요를 채울 만한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후레준에 최근에 이렇게 오게 된 난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풍문에 교회라는 곳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언제 모이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평일낮에 어렵게 찾아서 교회를 왔습니다. 십자가가 보이고 그 뒤에 현관에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옆으로 가보니까 옆문도 잠겨 있습니다. 파킹장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는 철문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어리버리하고 주눅이 든 가운데 조그마한 초인종 버튼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뭐라고 써 있는데 이상한 글자입니다. 전화번호가 있을까 해서 둘러봤는데 간판에도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이쯤이면 씁쓸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유리창에 돌멩이 던지지 않고 간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0년 전 저희가 미국에 이민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산호제 지역에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한인교회가 있다는 그런 상상도 못했을 때였습니다. 동네에 있는 미국 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집에 환영을 기대하면서 갔습니다. 이래봬도 이민 올 때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장로님들의 환송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네, 교회를 갔는데 뭐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전혀 이게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킹락에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지나가지 않나. 그런데 아니야 달러 누가 지나가요. 그래서 웃으면서 반갑게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What can I do for you?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대충은 감을 잡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전혀 이게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냥 쭉 그냥 가서 차 타고 그냥 가시더라고. 굉장히 마음이 상처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비난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래도 이상하게 보이는 이상한 시간에 찾아온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많이 다를까? 나는 그만큼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전에 그들의 처지로 내려가서 그들의 사정을 듣는 인내와 시간을 내어줄 수 있을까? 네,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간, 돈, 건강, 인내심 모든 게 부족하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곤경에 처한 환난당한 인간의 필요를 긍휼과 너그러움으로 충족시켜 주시는 주님과 상당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부족이나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풍성의 경제 원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데서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쓰고도 남음이 있게 된다는 건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경제 원리 안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주님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확실히.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만일 이 두 질문에 예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미 필요한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나의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건 건강이건 돈이건 정성이건 믿음이건 드리기도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드렸다고 축날 일도 없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족의 신학으로 대답하셨습니까? 그분이 만일 주님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 부족의 신앙으로 대답한 것을 취소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것을 드리오니 당신께서 쓰시고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풍성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이루시는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의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풍성의 경제 원리를 몸으로 전하며 그들의 소망과 구원선이 되는 복된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로 택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풍성의 경제 원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가 계신데도 항상 걱정하고 고와 같이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는 이런 능력 있고 긍휼한 아버지를 모신 자들로서 든든하게 아버지를 믿고 따르며 저에게 있는 것을 드려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이 지역사회에 당신의 긍휼과 풍성을 전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